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할까요? 두 종류, 두 사람이 딱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누구 안에 사는 사람이냐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31절, 32절 보면은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마귀가 주는 그 욕심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렇게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30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30절 31절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마귀 안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요? 자기가 세상에 속해 있음을, 마귀 안에 속해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이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그들은 다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그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죠. 이 세상 임금이 그렇게 딱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딱 가려놓고 있어서 그래요.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 돼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느껴야 할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시고 그 모든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뭘로 역사하는 거예요? 불법자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자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그러시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에서도 왕이시고 땅에서도 왕이신 그분이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31절 봐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이 마귀의 권세가 깨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이었어요. 지금은 누가 임금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왕이고 임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어지시면 아멘.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 한번 보시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그 지각을 주셔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소원하셨던 것을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것을 준비하신 그 준비를 다 이루신 그 사실을 알고 듣고 믿는 우리 택함 받은 자들 안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어떤 은혜를 받고 사냐면, 우리가 19절 20절 봤어요. 18절 보시죠. 18절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악한 자가 저를 뭐하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요. 왜? 누가 지키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한참 이걸 몰랐을 때,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무서울 때도 있고, 예? 하기야 뭐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집 가면은, 우리 할머니 집은 마루를 나와서 봉당을 지나서 외양간이 있는 대문을 지나서 그 바깥 마당을 지나서 저 대추나무 옆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변소라고. 그러니까 거기 가려면은, 자다가 화장실 가려면 못 가, 무서워서. 전기도 안 들어왔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산골짜기예요. 두매 산골입니다, 진짜. 그런데 거기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할머니를 깨워요. 할머니 이러면서 깨워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같이 가면 할머니 밖에, 할머니 있어? 할머니 있어?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을 때 뭐 성경책을 이렇게 놔두고 자면은 무서움이 없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거 돼요, 안 돼요? 내 마음에, 내 육신의 마음의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성경책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 안에 있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할렐루야. 어떻게 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살아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바로 그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 속한 자는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지하는 힘, 그런 것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만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저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뭐하지도 못한다. 여러분은 만지지도 못해요. 여러분의 누구? 여러분의 속사람은. 할렐루야. 우리 거듭 태어난 새 사람은 우리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님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누구에 속해 살고 계십니까? 신방을 가서 봤는데 어떤 분이 전도하러 오신 분이 책을 줬다고 하면서 책을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그 책 표지에 맨 위에 조그만 줄로 써 있어요. 이 책은 100% 이단에서 지키는, 성도를 이단에서 지키는 책입니다라고 해서 봤더니 거기도 하나님의 경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만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구나. 그래서 박태선이가 하나님이 되는구나.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우리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런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형상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을 풀어가지고 가르치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는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써놨다고요? 100% 성도들을 이단에서 지키는 책 해가지고, 그렇게 이거 책 좀 주라 그래가지고 갖다 놨어요. 필요하신 분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참, 그래서 이만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구나. 그들은 뭘 몰라요? 그분이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왜 사람을 창조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겉사람을 창조하고 그 속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어 사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것이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실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뭐예요? 모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뭘로 해석을 한 거예요? 실체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모양인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한번 봐봐요. 창세기 1장 26절 보시죠.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뭐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보시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의 뭐예요?
모양대로의 모양대로. 아까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상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그것을 모르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구나. 그래서 엄마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아들 예수님도 있어야 되고 막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이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 사람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겉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육신으로 해요. 겉사람을 만들고 그 겉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때가 되면 이제 먹이시려고 주님이 뭐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뱀이란 놈이 아담과 하와를 해서 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네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너는 정말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자가 그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뭐예요? 냉큼 언능 받아 먹었어요. 그냥 그것을. 그러니까 뭐 눈이 밝아져서 정말 하나가 같이 됐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선은 악을 알기는 아는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니까? 생명에서 나오는 건데 그 생명이 없으니까 알기만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담, 그 상태에 있는 아담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3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있어야 할 곳은 지금 어디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림 바 돼야 되는데 네가 지금 그 뱀의 말을 듣고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이 너희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는 거예요? 우리 그 영이 죽는 거예요. 감각이 죽고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렇게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영원전의 소원인데 네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동산나무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모르셔서 아담을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는데 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지금 거기가 아닌데,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왜 마귀 안에 들어가 있냐. 로마서 6장 16절 보면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야 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네? 나는 어디 있는가? 나는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먹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깨든지 자든지 영생의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한 말씀에 두 종류의 두 부류,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2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15절과 21절에 뭐 합니까?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을 약속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뱀의 머리를 밟고 살도록 해주겠다. 다시 내가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소원, 약속을 이뤄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약속, 언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뭘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나서 그것이 21절이잖아요.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셔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누구로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먹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23절 보세요. 23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 근본된 토지를,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된 토지를 간다는 것은 15절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돌아갈 영혼이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뭐예요? 이것이 사람으로는 먹지 못하도록, 누구로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만 먹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저 두 번째 언약이 바로 뭡니까? 신명기 30장 6절에 주님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너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뭘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사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천국의 제자된 삶이고 새 사람이 사는 삶이고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뭐예요? 이 생명, 진짜 생명이 없는 삶은 덧없고 헛된 삶이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나머지 뭐예요? 4장, 5장서부터는 계보예요. 생명의 계보가 흘러가고 그 다음에 가인의 계보가 흘러가고 그래서 그 생명의 계보를 따라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예?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준비하시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다음에 성령 시대 오늘 우리 시대는 그 약속을 듣고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안으로 이제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전부를 누리며 살도록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전부를 누리며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전부를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의 전부를 누리며 사셨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가 주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요한복음 16장 15절 한번 보시죠. 16장 15절 보면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예수님 아버지 것을 다 누리며 사셨어요. 17장 10절도 봐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0절도 보면 17장 10절도 보면 이는 내 것이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전부를 누리며 사셨어요. 어떻게 누리며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만 사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을 보고 그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는 그대로 산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의 양식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은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로 가야 돼요? 그 사마리아로 가는 이유가 must needs go라 그랬어요. 왜 must needs go 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과 그 사람들이 거기 있기에 그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이 오늘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늘 너희 가운데 왔음을 보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은 왜 제자들은 모르는 양식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누구 안에 있어요? 아직 마귀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음을 알고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그들이 뭘 받아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그들도 주님이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을 먹은 예수님의 삶과 같이
그들도 그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삶을, 주님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행복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생명은 몇 가지라고요? 2가지가 있어요. 무슨 생명? 육신의 생명,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새 사람으로 새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천부를 누리며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할례 성가대 찬양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이잖아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소원,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하여금 실제로 그 언약이 성취돼서 이제는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구원도, 영생도, 교회로 세워지는 것도, 하늘의 신령한 복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그 다음에 뭐예요? 목회자가 사는 길도,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것도 다 어디 안에서요? 이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 하시겠어요? 우리를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이 예수님 마지막 성찬식 유월절을 먹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유언의 내용들이 13장서부터 17장이에요. 특별히 17장은 마지막 기도예요. 그러면 그 중에 15장이 뭐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뭐예요? 너는 가지다. 어디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철로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라서 버리워진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성경 전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강권하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시고, 밀고 계시고, 땡기고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2가지 모습으로 우리 속에 오셨잖아요. 그 모습으로 오신 주님 안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힘써 밀고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배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지 말고,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주신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뭐하는가? 힘써 밀고 뭐하라 그랬어요? 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시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는 말을 공동번역으로 봐봐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누구나부터, 시작, 누구나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뭐하고 있어요? 애쓰고 있어요.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뭐하고 있어요? 힘을 써야 돼요. 주신 힘을. 그럼 그 힘을 주시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주님이 드시는 양식이 바로 그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봐봐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말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냥 놀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먼저 뭐가 되라고요? 먼저 천국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주셨고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주셨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봐보시죠. 28절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할렐루야, 뭘 믿어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셨고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우리 속에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하실 일을 믿으면 주님은 실제로 그 은혜를 우리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56절 봐봐요. 56절 보면 제가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복음, 이 생명의 성의복음을 듣고 제일 너무너무 좋았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 안에 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주시는 생명을 먹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사는, 오늘 주님 안에 사는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렵다고 떠나가잖아요. 62절 보면 그죠? 그런데 63절에 뭐라 그래요? 어떻게 주님의 살을 먹고 어떻게 주님의 피를 마시냐고, 어떻게 주님의 살을 뜯어먹냐고, 치킨을 뜯는 것처럼, 그냥 그 족발을 뜯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살을 뜯어먹냐고. 누구 생각으로요? 누구 지식으로? 누구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그게 아니고 예수님 그래요. 그게 그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내 혈관에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빨아먹는 게 아니고, 내 살을 뜯어먹으라는 얘기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53절 보세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마시도록 하는가?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게 하시는가? 63절 보시죠.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속했다고 하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뭐하게 돼 있어요? 듣게 돼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주님을 뭐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확실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이 한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신명기 8장 보세요. 신명기 8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보세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매면서 이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인생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부록으로 지어진 거예요. 이 신명기는 뭐냐면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40년 생활을 지나간 다음에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8km 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단둘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보면서 이것을 고별 설교로 모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핵심은 어디냐면 신명기 29장 30장이에요. 거기에서 하신 말씀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그들을 추억을 소환해 가지고 다시 출애굽에서부터 돌아온 여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8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30장을 기억하고 듣고 있는, 알고 있는 모압 땅에서 지금 뭐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가지고 다시 봐보세요. 1절 보면은 너희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그 다음 보시죠.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했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다 봐보세요.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사람이 뭘로만 살아요? 떡으로만 살아요. 사는 줄 알아요.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그러셨어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뭐예요?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돼서 천국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주시는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앞에 나가서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 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면, 그 말씀을 받으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더 큰 평안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는, 여러분의 삶의 양식은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에너지고 능력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하고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영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광야에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가면서 4절 봐보면 신명기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40년 동안 의복도 닳지 않고 발도 부릅지 않았다잖아요. 왜 그래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근데 이 한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것을 알고 사는 자가 최고의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뭐예요? 이 양식을,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오늘날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주시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모든 것 속에서 자유하는, 모든 것 속에서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양식은, 오늘 본 말씀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고 오늘도 같이 나누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양식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그 뜻이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보면 한번 봐봐요.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지금 무슨 물을 먹고 있어요? 야곱의 우물을 먹고 있어요. 야곱의 우물물을 먹고 있어요. 이제는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첫 것을 패하시고 몇 번째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주님을 주셔서 그 주님의 양식을 먹고 살도록 주님이 주시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삶이 첫 것을 패하시고 몇 번째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 것. 그것을 히브리서 8장 6절서부터 13절까지 보면 새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니까 내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양식,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셔서 이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도 이 뜻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첫 것을 패하고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새 계명을 지키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 천국이 돼서, 교회가 돼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입에서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공급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그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 거룩하신 주님 안에서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 이 행복한 삶이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겁나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다 누리며 사는, 나누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복된 믿음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